네, 오늘도 마더와이즈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3주차입니다. 그래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위크 2는 아니고요. 이제 여기서 위크는 이제 여기 책이 말하는 위크 2, 세컨입니다. 나 자신과의 관계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이 소주제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받아들이시듯 나를 사랑하고 받아들이기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사랑에 대한 이해를 잠시 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에피소드를 말씀을 드릴 텐데요. 저는 오늘 교회에 들어온 지 한 17년 지났고요. 만으로 18년째 있습니다. 차세대를 맡아서 있고요. 지금도 이제 저희 교회가 다른 교회에 비해서 이제 일이 많은 교회이긴 한데, 과거에는 사실 더 많은 교회, 일이 더 많기는 했습니다. 근데 뭐 성인 사역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는데, 사실 차세대 같은 경우에는 1년 내내 일이 돌아가거든요. 끊임없이 일이 돌아가고. 그리고 제가 이제 이 초년일 때, 이 교회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그 새롭게 하는 사역도 굉장히 많았고, 그리고 저희 차세대 교육자들이 많이 일을 했어요. 예를 들면 뭐 러브소나타에 제가 PD를 하기도 하고, PD를 하는 게 아니라 끝나면 또 세미나도 있고, 그러면 막 지금 돌아보면 되게 버라이어티 했는데 막 여기서 일하다가 갑자기 일본 좀 갔다 될 것 같아. 그러면 일본 가고 막 이랬던 시절이 있었어요. 지금은 그런 일은 거의 없는 것 같은데. 근데 그때 제가 굉장히 열심히 일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열심히 일했다는 거는 이제 집을 많이 돌보기가 어려웠다라는 그두 가지 양극단의 이야기. 네. 집에 일주일에 4년, 5년까지는 이렇게 일반적으로 집에 일찍 들어가는 경우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끊임없이 일이 있어가지고. 근데 이제 아이가 셋이잖아요, 제가. 아이가 셋이니까. 그리고 제가 오늘 교회 전임 되고 나서 셋째가 태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아내가 이제 요즘 말로 하면 독박 육아라고 하는데 제가 과히 좋아하는 말은 아니지만 이제 아내가 이제 육아에 전담을 하고 저는 이제 교회에서 이제 일을 이제 열심히 하고 이렇게 살았어요. 근데 저는 제가 나름대로 되게 뿌듯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열심히 일을 하고 또 이렇게 책임감이 소중했기 때문에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좀 아내가 힘들어하니까 집에 좀 일찍 들어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집을 들어가서 제 아이를 목욕을 시키고 그리고 저는 나름대로 저를 바라보는 제 자신이 되게 뿌듯했기 때문에 야 그래도 막 이러면 이런 거잖아요. 야 나 같은 사람 없지 않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들을 때 막 완전 짜증나는 소리 있잖아요. 완전히 기분 나쁜 소리. 그래서 제가 그걸 아내 앞에서 했는데 거의 뭐 잠만자로 들어가다시피 했기 때문에 이제 아내가 그때 이제 제가 좀 공치사를 한 거죠. 치사한 거예요. 야, 그런 거 하면 안 되는데. 이제 아내도 너무 화가 많이 나고 그래가지고 저한테 이렇게 툭 던진 말이 뭐냐면 아내가 저에게 여기가 하숙집인 줄 알아? 딱 이야기를 던진 거예요. 아내가 저한테. 제가 아내한테 야 하숙집이 여기보다 낫겠다. 씨. 라고 생각만 했습니다. 생각만. 그거 말하면 죽는 거예요. 그거 하면 안 되고요. 그냥 막 생각만. 생각만 한 거예요. 예. 근데 아내도 되게 열심히 살았고요. 엄마로서, 저 아내로서 아주 성실하게 책임감 있게 살았고, 저도 아빠로서 굉장히 저도 되게 열심히 살았고, 열심히 했는데 자꾸 이렇게 부딪히는 거죠. 자꾸 끊임없이 부딪히는 저희를 본 겁니다. 한 가지 에피소드를 더 이야기를 할게요.
어, 스키장인데요. 저희 집 애들은 아니고 제가 스키장 사진을 가져온 겁니다. 제가 스키를 조금 타요. 근데 그거는 이제 옛날부터 탔던 건 아니고 오늘 교회 들어온 이후에 어떤 그 목사님께서 스키 강사 자격증을 가지고 계셔서 저를 좀 수제자처럼 알려주셔가지고 지금 스키가 좀 비싸졌는데 한 3, 4년까지만 해도 스키가 굉장히 싸거든요. 저렴했거든요. 그래서 스키를 되게 열심히 잘 배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웬만한 운동은 잘하지 못해도 이렇게 조금 하고 좀 가르칠 수가 있어서 잘하지 못하지만 그래서 저희 아이들한테 스키를 제가 다 알려줬는데요. 첫째 아들이 지금 20살인데 5학년 때 제가 스키를 처음 알려줬어요. 그전에는 아이들이 스키장을 가본 적이 없는 거죠. 스키장을 가서 스키를 알려주는데 제가 알려주는 대로 저희 아이가 굉장히 잘 타는 거예요. 평창이었는데 근데 낮에만 좀 탔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아이가 잘 타니까 제가 아이한테 더 알려주고 싶고, 왜냐면 온 김에 그냥 어느 정도 실력을 좀 기초를 하고 가면 좋으니까 저의 욕심이었죠. 아들한테 야, 너 이렇게 잘 타는데 저녁에도 야간 스키도 타면 어떻겠니? 그러니까 애가 타겠다고 한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아이가 스키장을 가겠다고 한 것도 아니에요. 내가 야, 스키 배우고 싶지 않니? 타고 싶지 않니? 막 이러면서 이제 아이를 제가 이야기를 해서 아이는 스키장에 간 거고, 낮에 타는 모습을 보고, 야, 너 이 정도 타는데 좀만 더 타면 너 더 잘 탈 수 있을 것 같은데, 야간 스키도, 저녁에도 스키를 타면 어떻게, 제가 말한 거예요, 제가. 제가 말했는데, 저녁에 스키를 타러 나갔어요. 근데 그날 눈이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스키를 타보신 분들은 아시는데, 눈이 이제 그 기계로 하는 눈은 얼음이라 습기가 별로 없는데, 하늘에서 내리는 눈들은 대부분 이렇게 습기를 많이 먹고 있는 물을 많이 먹고 있는 눈이거든요. 습설이라고 하는데 스키가 한번 벗겨지면 그 습설은 이렇게 잘 뭉치는 거예요. 눈사람을 만들거나 이렇게 할 때 잘 뭉쳐지는 눈이 습기가 많으니까. 그럼 한번 벗겨지면 그 스키 부츠에 눈이 막 달라붙으면 스키가 신겨지질 않아요. 그럼 이게 털어내고 신어야 되는데 이제 아이가 잘 타다가 한번 넘어진 거예요. 그러더니 스키가 딱 벗겨지고 플레이트가 딱 떨어지고 스키 부츠에 눈이 묻으면서 아무래도 스키를 신으려고 하는데 잘 안 되니까 갑자기 아이가 스키 플레이트를 발로 뻥 차면서 아, 나 안 해요. 정말 짜증나 못하겠네. 이렇게 저한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아이씨, 나 안 해요. 그러면 이제 제가 그래, 네가 짜증이 나는구나. 그래, 그럴 수 있지라고 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아주 미성숙한 인간이기 때문에 이게 어디서 짜증이야, 이씨. 그만둬! 짜증내러 여기 왔어! 소리를 지르면서 제가. 근데 잘 생각해보면 스키장을 오자고 한 것도 저고요. 스키를 알려주겠다고 한 것도 저고요. 야간에도 스키를 타자고 한 게 저예요. 근데 아이의 상태와 상관이 없이, 그냥 짜증을 내고 있는 저를 이제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그럴 때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은 그럴 때 없고, 저만 그렇고. 내가 왜 그랬을까? 이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는데요. 저는 교육을 하는 사람이고, 굉장히 대화를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고, 그때부터 이제 제가 그전에는 뭐 MBTI, 애니어그램, 어떤 유형론에 제가 빠져 있었다면, 그리고 교육학의 이론에 빠져 있었다면, 요 즈음부터, 요 즈음부터 제가 이제 대화와 이제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깊은 이 생각을 하게 됐던 시기예요. 끊임없이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왜 그럴까? 자책하게 되는 저의 모습을 직면을 하는 거죠. 잘해주려고 했는데, 어느 순간 상대가 나한테, 아내도 마찬가지고, 아이도 마찬가지고, 저에게 뭔가 이렇게 감정적인 것을 대응할 때, 그걸 참지 못하고, 또 제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 어, 눌러버리려고 하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왜 그럴까? 라고 이제 고민을 많이 하던 즈음에, 아, 왜 이렇게 화가 날까? 왜 이렇게 서운할까? 왜 이렇게 그런
상황이 되면 왜 이렇게 짜증이 낼까? 라는 이제 저 자신을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그때 만났던 책이 이무석 교수님의 책을 몇 권 읽었는데요. 그 중에 이제 쉽게 읽을 수 있는 책입니다. 스펙보다 중요한 내야의 자존감. 이게 3학기 전쯤에 제가 필독서로 아마 같이 읽었던 책이 아닐까 싶은데요. 스펙보다 중요한 내야의 자존감이라는 책을 제가 읽게 됐어요. 그래서 이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 화가 나죠. 살아가다 보면 화가 납니다. 뭔가 내 기준에 맞지 않은 상황을 만날 때 우리가 화가 나요. 그리고 정의롭지 않은, 정직하지 않은 어떤 상황을 만날 때 우리는 분노라는 감정이 올라옵니다. 분노가 나죠. 그리고 내 뜻대로 안 되고 뭐가 정리정돈이 안 되면 짜증이 납니다. 굉장히 중요한데, 이 화, 서운함, 뭐 짜증, 분노 이런 거는 소중한 감정이거든요. 부정적인 감정이 아니라 내 안의 욕구가 채워지지 않은 것을 알려주는 신호등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감정이에요. 감정은 좋고 나쁜 게 없고, 감정은 감정일 뿐인데, 화가 나는 것과 화를 내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서운한 것과 서운함을 드러내면서 짜증을 내는 것은 천지 차이. 근데 감정은 감정인데, 내 감정을 밖으로 표출해서 상대에게 드러내는 거는, 그건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자녀와의 관계에서, 상대와의 관계에서 감정을 드러냈다. 감정을 표현했다. 표현할 수 있죠. 예를 들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화가 나는데 나는 지금 화가 나. 화가 나고 있어라고 말하는 것과 화를 내버리는 것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요. 화가 났다고 말하고 내가 왜 화가 났는지를 스스로 찾고 그리고 그것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성숙한 어른의 모습이다. 화를 내버리는 건 어른의 모습은 아니다. 왜냐하면 내 감정을 내가 책임지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른은 경제적으로도 독립을 해서 스스로를 책임질 수 있고 또 남편이라면 가정, 또 아내라면 또 가정을 책임질 수 있어요. 근데 감정에 책임을 지지 못하고 그걸 남한테 쏟아내는 거는 어른의 모습은 아니에요. 이런 시간들을 쭉 보냅니다. 제가요. 다른 사람이 아니고. 근데 왜 그럴까? 현재의 나의 모습은요. 오늘 나의 모습은 오늘 한순간에 만들어진 게 아니라 나의 역사가 저를 그렇게 만든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번 주의 주제가 나와의 관계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듯 나를 사랑하는 건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조금 생각해야 되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은 우리 경험이 만든 사랑일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우리의 사랑의 개념도 우리 경험이 만들었을 확률이 높고 우리의 사랑에 대한 개념에 대한 그리고 사랑의 모습에 대한 기준 역시 우리 경험이 만들었을 확률이 높습니다. 우리는 그 기준으로 사랑을 이해를 하게 되는 거죠. 저의 사랑의 기준을 말씀을 드리면 저는 어, 아버지가 집에 이제 소천하신 지 한 12년 정도 되셨는데요. 저희 아버지가 저희 집에 월급을 가져다 주신 적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늘 술을 많이 드셨기 때문에 거의 드셨어요. 365일 중에 거의 360일은 드신 것 같고. 근데 나중에 예수님 믿고 나서도 그렇게 드셨고요. 나중에 좀 이렇게, 이렇게 늑막염이라는 거를 좀 심하게 아프신 이후에 안 드시고 그 위에 정말 하나님을 잘 믿으시고 또 장로님도 되시고 모범된 삶을 보이시다가 소천하셨어요. 아버지를 좀 제가 너무 또 이렇게 좀 그러면 안 되니까 마무리는 좋았다. 이렇게 그걸 좀 먼저 말씀드리면서
초등학교 4학년 때 제가 각오한 게 있어요. 4학년 때. 제가 어머니랑 같이 토요일 날 어디 장을 보러 나갔다. 그때 이제 차가 없던 시절이기 때문에 시장에 가서 무거운 장을 들고 집에 들어왔는데 대낮에 아버지가 술을 드시고 마루에서 대자로 누워서 주무시고 계신 아버지를 보면서 아버지처럼은 살지 말아야겠다. 그때 저에게 생겼던 것은 기준이 뭐냐면 어떤 일을 하던 무엇을 하던 어떤 상황이든 집에 매달 월급을 갖다 주는 인간으로 살아야 되겠다. 저에게는 그 초등학교 4학년 때 만들어진 기준이에요. 저는 그리고 그게 그리고 그건 사랑의 한 부분도 당연히 맞죠. 저의 사랑의 기준은 책임감이었어요. 책임감. 저의 아내는 초등학교 1학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평생 저를 만나기 전까지 저희 아내는 이상 속에 꿈꾸던 아버지를 두고 있었습니다. 저는 책임감이 있으면 그게 최고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제가 애들을 때리지도 않았고 저 나름대로 되게 시간 나면 애들하고 잘 놀아주려고 하는데 저한테 여기가 하스키빈지인 줄 알아라고 말하는 아내가 사실은 이해가 안 가고요. 그리고 지금은 아니지만 그때 제가 아내한테 이야기하진 않았지만 저희 누님 둘 저까지 해가지고 저희도 3남매였거든요. 근데 저희 어머니는 매일 나가서 일을 하시고 매일 집안일을 하시고 저희들을 정말 건강하게 잘 길러내셨어요. 그 아내를 볼 때 이해가 잘 안 되는 제가. 집에서 애 셋 보면서 뭘 이렇게 힘들어하나. 그 아내는 그걸 힘들어하는 게 아니고요. 이상적으로 꿈꿨던 아빠가 있는데 남편의 모습이 있는데 그것이 채워지지 않은 게 힘들었던 거. 물론 육체적으로 힘든 것도 당연히 있죠. 그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서로 이해 못하는 거예요. 저희 아내는 평생 인내하고 참아내며 살았던 그 엄마의 모습을 보면서 자기는 인내하고 참아내며 사는데 도대체 언제까지 인내하며 참아내며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그것 때문에 분노하는 마음이 가끔 일어났고 저는 책임감이 있게 살아가는데 아내가 왜 저를 이해가 안 돼. 한 6년 정도 전쯤에 6년, 7년 정도 전쯤에 아내랑 같이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때 왜 우리가 서로 이렇게 사랑을 하면서 왜 이렇게 싸웠을까 봤더니 사랑을 하는 방법이 서로 달랐던 거예요. 저희 크리스찬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뭐 사랑의 언어 뭐 그래가지고 선물 칭찬해주는 말 그리고 스킨십 그리고 함께하는 시간 봉사 그런 거 있는데 그건 너무 단편적이고요. 너무 다양해요. 사실 사랑이라는 그건 너무 다양해서 근데 그래도 그게 보편적으로 이제 그렇다라는 거죠. 저한테 책임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해를 잘 못하는 거죠. 정체성이라는 게 정체성은 딱 이렇게 딱 두 가지가 합쳐져서 정체성이 만들어지거든요. 나중에 좀 더 중요한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자면 남이 바라보는 나와 내가 바라보는 나가 이렇게 합쳐져서 나라는 존재가 만들어져요. 제가 바라보는 나는 뭐였냐면 책임감이 투철한 가장이잖아요. 저는 열심을 다하는 아빠가 제가 바라보는 저거든요. 근데 아내가 그렇게 얘기를 할 때 사실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거죠. 하숙집도 마찬가지고 스키도 마찬가지. 나는 지금 굉장히 가장으로서 책임감을 다하고 있는데 왜 아내는 나를 그렇게 바라보지 않을까? 내가 이 아이한테 스킬을 최선을 다해서 알려주고 있는데 나 아빠로서 이 아이한테 해주고 싶은 걸 다 해주고 있는데 이 아이는 내 앞에서 왜 짜증을 낼까? 상대가 나의 책임감이 사랑이라는 것을 인정해주지 않고 알아주지 않을 때 서운하고 화가 나는. 네. 근데 어른과 어른이 아닌 사람의 차이는 뭐냐면 그런 나를 상대가 알아주지 않을 때 소위 말해서 감정이 너를 띱니다. 감정이 너를 띄어. 감정이 너를 띄면서 감정을 드러내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지금 감정이 이러니 나를 맞춰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타인 의존도가 높은 겁니다.
내 감정을 나 스스로 컨트롤 못하고 내가 상대에게 감정을 드러내고 있다. 그 얘기는 내 감정을 책임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한테 화를 내는 거는요, 우리 아이들한테 내 감정을 네가 책임지라고 하는 거예요. 책임지지 않는 방법은 뭐냐면 화가 날 때 말을 해주면 돼. 네가 방을 치우기로 했는데 방을 치우지 않는 너의 모습을 볼 때 내가 좀 서운하고 좀 화가 나는 마음이 있어. 왜냐하면 나는 약속 성실 그리고 본인 것을 하는 어떤 열심 이런 거 되게 중요하거든. 넌 어떻게 생각하니? 대화를 해야 되는데 대화를 하지 않고 짜증을 감정을 드러내는 건 상대한테 책임지라는 거. 책임. 근데 왜 이렇게 되느냐? 우리 경험이 그렇잖아요. 저는 결혼하기 전까지 가족들과 함께 여행을 가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그러니까 5학년, 저희 큰아들이 5학년인데 5학년인 아들과 스키를 탄 거잖아요. 제가 눈을 감고 이 생각을 해봤더니 그 당시 뭐 40살 정도였던 제가 아들한테 짜증을 내는 게 아니고요. 어른인 노이태 안에 숨어있는 초등학교 5학년짜리 노이태가 아들을 향해서 짜증을 내고 있더라고요. 나는 한 번도 여행을 가본 적이 없는데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한 번도 해준 적이 없는데 나는 너를 데리고 여행을 와서 돈을 내서 스키를 태워주고 내가 널 알려주고 있는데 제가 저희 아들을 바라보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뭔지도 모르는 감정이 너를 뛰면서 아들한테 내 감정을 알아달라고 아들한테 그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현재 저의 사랑의 기준, 우리의 사랑의 기준도 우리 역사가 만드는 것이죠. 다시 정체성으로 넘어가면 정체성은 남이 바라보는 나와 내가 바라보는 나가 합쳐졌다고 했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는요, 되게 놀라운 사실이 세상에서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가지고 우리가 사랑도 아니고요. 내가 쓸모 있는 존재인지 아닌지를 평가할 때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게 맞지 않으면 감정이 더 뛰죠. 타인 의존도가 높고 자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저의 자녀들을 볼 때도 그래요. 나도 모르게 세상에서 바라보는 나와 내가 바라보는 나가 합쳐져서 한 인간이 만들어지잖아요. 그 사람의 정체성, 나는 누군가가 만들어지는데 내가 만들어 놓은 내 안의 사랑의 기준, 내 안의 경험에 의해서 그 기준에 의해서 자녀들에게 제시를 하고 또 그 눈으로 사랑을 바라보고 그 눈으로 평가하고 그 기준으로 이야기를 하고 어떠한 존재인지를 얘기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 한 주 동안 읽었던 책, 지난주 한 주 동안 읽었던 책의 내용이에요. 91페이지 저희가 이번 주 첫째 날 읽었던 부분에 보면 나의 진정한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옵니다. 첫째 문장의 첫 문장이 어떻게 시작되냐면 자신을 사랑하고 용납하는 것은 쉽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책에서 우리들에게 제시를 해주고 있어요. 왜 자신을 사랑하고 용납하는 것이 쉽지 않겠습니까? 우리 안의 경험에 의해서 사랑의 기준이 만들어져 있었어요. 우리 안의 경험에 의해서 사랑의 개념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는 것은 진짜 어려운 일이에요. 그 세상에서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우리는 사단의 공격을 받기 때문에 나 자신을 온전히 사랑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여기서 이제 온전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냥 자기 연민이나 자기 만족에 빠지라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볼 수 있느냐. 결국에는 내 안에 만들어 놓은 경험에 의한 사랑, 경험에 의한
그 개념, 사랑의 개념과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대할 때가 꽤 있죠. 그래서 95페이지 보면 우리가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자녀들이 큰 영향을 받는다.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자녀뿐 아니라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랑할 수 없다. 하나님의 사랑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기준이 아니라 내 안에 내 안에 만들어 놓은 사랑의 기준으로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으로 살아가기가 매우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한 주 동안 책을 읽으면서 가장 제 마음에 와닿았던 부분은 에베소서 말씀이에요. 96페이지인데 저희가 적어야 돼가지고 에베소서 말씀에 보면 1장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사랑 가운데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이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우리를 예정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양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세상의 기준에 의해서 우리는 영향을 받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크리스찬이었고 신학을 했고 목사였어요. 나름대로 열심히 아버지로 또한 교회에서 열심히 살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랑의 기준은 책임감이었고요. 되게 놀라운 건 하나님의 눈으로 저를 바라보아야 됨을 알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를 어떻게 사랑하시는 걸 알면에도 불구하고 저의 경험이 엄청나게 강하게 저에게 역사를 해서 저는 책임감이 사랑의 전부인 것처럼 살았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흠이 많은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흠이 없게 하셨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양자로 삼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책에 보면 93페이지에 우리는 하나님께 대단히 귀한 존재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사랑의 기준은 어떤 모습입니까? 제가 오늘 세 가지의 나눔의 질문을 드렸는데요. 첫 번째는 제가 잘 찾겠습니다. 한 주간 성경과 교재를 읽으며 새롭게 알게 된 건 제가 매주 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는 내가 받은 사랑의 경험과 내가 생각하는 사랑에 대한 생각을 나눠줘 보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에베소서 1장 3절. 하나님은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사랑 가운데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각자에게 주시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제가 제시를 드리면, 아이를 사랑해서 내가 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를 보시고요. 내 감정이 너를 뛸 때가 언제인지를 한번 나눠줘 보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죄책감이 들 때가 언제인지를 한번 나눠줘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1장 읽었던 3절과 4절과 5절을 깊이 묵상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나누는 시간을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